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주전 701년 아수르의 이 산헤림이라는 이 왕이 유다를 침공할 때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유다도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는 것을, 이 엄청난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 선포합니다. 1절 보십시오. 딸 군대여 라고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딸 군대라는 이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조합의 단어입니다. 딸은 약한 존재이고 군대는 강한 존재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딸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는 예정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그래서 딸 군대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들의 뺨을 치리로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재판자라는 말은 왕을 비롯해서 지역의 통치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뺨을 맞을 것이다. 한마디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흔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모욕과 함께 고통스럽습니다. 자꾸 뺨 맞은 것이 생각나고 수치스럽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다가 또 아수르와 친밀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유다가 모욕을 당하고 이 처참한 상황이 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참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참 목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가장 또렷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브라다, 이 말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지를 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택했습니다. 이 왕으로 오시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시겠지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택했습니다. 그러자 소동이 벌어집니다. 왕궁에 누가 있습니까? 헤롯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불러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고 묻자 오늘 이 본문을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고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뜻이 빵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빵집,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고 빵 되시는 예수님께서 빵집에 태어난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베들레헴은 로마나 에베소나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가장 큰 도시가 아닙니다. 유다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주 유다에서 작은 도시입니다. 보잘것없는 도시.
또한 비천한 직업의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신 것은 세상에 아무리 작고 초라한 사람이라도,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다 품으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도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마침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여인이 해산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도 좋다, 고레스 칙령 때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약속의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실 것인지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해합니까? 목자가 양을 목축하듯이 인도한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목자가 서 있다, 이 말은 자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한다, 책임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왜 서 있습니까? 이리가 오나 안 오나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보호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지역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땅 끝까지 미치겠다. 온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절부터 9절입니다. 메시아의 통치와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5절 6절에 보시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에서는 목자 7명, 군왕이 8명을 세워서 물리칠 것이며 메시아께서 유다를 건져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의 패권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이고 강대국입니다. 그들이 침략하면 유다의 목자 7명, 군왕 8명이 맞서서 싸우겠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꼭 7명, 8명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8은 뭡니까? 완전수에 하나를 더한 거예요. 완전히 완전하다라는 7을 강조하는 게 8이에요. 7도 많다, 8도 완전히 많다.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완전하시고 많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건져내시겠다. 그래서 보십시오. 히스기 왕 시대에 아수르의 이 사네림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여러 도시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은 포위되었습니다. 유다는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국으로 돌아간 사내림은 자기 신하에게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건져내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 9절 보십시오.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사람이 누리게 될 복과 승리가 무엇인지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남은 자예요. 믿음 지킨 사람이 남은 자. 이들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이슬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수단으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연간의 강수량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금기이기 때문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와 요단강의 이 습기로 인해서 연간 한 260일 정도 이슬이 내립니다. 이 이슬을 받아서 생활 식수도 사용하고 또 목축과 농경에 필요한 이 물도 공급받습니다. 이슬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의 생명 유지와 농작물을 살리는데 아주 절대적인 게 이슬이에요. 이슬.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이슬과 같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비와 같다. 비 역시 곡식을 잘 자라게 해주는 은혜의 선물이 이 단비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비가 9월 중순부터 10월 사이에 비를 조금 내립니다.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가 내려야 곡식을 파종하고 그리고 곡식이 자랄 수 있습니다. 파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른비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3, 4월경에는 비를 조금 더 내리는데 이것을 늦은 비라고 그럽니다. 늦은 비가 왜 중요한지 하면 곡식의 수확량을 결정하는 게 늦은 비를 내려줘야 알곡이 수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걸 합쳐서 단비라 그래요. 믿음을 지키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단비와 같다.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자와 같다. 사자는 동물 세계의 제왕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자는 사자와 같다. 한마디로 넘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적들이 나를 넘볼 대적들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지키는 남은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부터 15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그날에 이르러는 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날입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 있음을 강조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공격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군마와 병거를 없애시겠다. 이건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닙니까?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군마와 병거를 없애겠답니다. 군마와 병거는 강력한 이 군사력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마와 병거를 없애겠다. 하나님 떠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성읍과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겠다 하십니다.
성을 견고히 쌓고 요새를 튼튼하게 쌓으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과 견고한 성은 세속적인 힘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믿었지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건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12절부터 15절은 복술, 우상, 주상, 손으로 만든 것, 아세라 목상,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우상 숭배는 문란한 성행위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성행위를 보고 신이 관계를 맺고 그때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신이라면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망한 길로 가게 된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분을 그들은 섬기려고 그랬어요. 세속적인 힘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군마와 병거가 많으면 우리 지켜줄 거야. 강력한 요새를 쌓으면 우리가 안전할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이 망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딴 길로 가지만 내가 참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참 목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들 이슬같이 담비같이 사자같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삼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아주 명확한 말씀입니다. 병거와 마병, 요새를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2절에 나오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를 넘볼 자가 없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이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 같은 성도, 담비 같은 성도, 사자 같은 성도, 넘볼 자가 없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말과 병거와 요새가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힘 다 놓아버리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님, 그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때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그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